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다 좋은데 창조 이야기를 안 하고 부활 얘기만 안 하면 기독교는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이야기 안 하고 부활했다는 얘기만 빼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쉽게 믿을 텐데, 그 창조 이야기하고 이 부활 이야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도대체 이 나무들, 이 많은 동물들, 사람들, 하늘, 지구, 별, 바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겼다,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겨났다, 하늘은 이렇게 생겨났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란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진화론의 기초가 돼가지고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사람들에게 발표되고,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이 진화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책은 처음에 어떻게 생명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옛날에 살던 생명체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하고 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어떤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되는 것은 자연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윈은 아주 부자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의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늘 관심이 뭔가 하면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곤충 채집하러 다니고 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영국 해군에서 1831년에 이제 해양 탐사를 나가는 그런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에 아주 이 다윈과 절친한 사람이 그 배를 같이 타고 가게 되어서, 다윈이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자연을 돌아보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자연 만물들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남미 에콰도르 서쪽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 한동안 머물렀는데 그 섬에서 이 다윈이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뭔가 하면 섬이 이렇게 육지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섬이 몇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들마다 살고 있는 생명체가 다른데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이 생각하기를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은 섬이었다가 섬이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왜 똑같은 동물이 살지 않고 조금씩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다윈을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뭔가 하면 종의 기원입니다. 이 종의 기원을 바탕으로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주장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진화론도 가르치고 창조론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창조론을 가르치겠다고 수도 없이 기독교 쪽에서 교육부에다가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교과서도 만들어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근데 미국은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15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생겼다. 그리고 43억 년 전에 지구라는 땅이 생겼다.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 35억 년 전에 처음으로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생명체가 발전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7천만 년 전에 손과 발이 있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동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장류라 그러죠. 그리고 500만 년 전에 그 영장류가 진화가 돼가지고 침팬지 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침팬지계에서 고릴라계로 나뉘어지고 그 고릴라계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4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조상이 생겼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냐? 7천만 년 전에 손이 있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생명체가 생겨났다라고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빨하고 엉덩이 뼈입니다. 재밌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빨하고, 자 보세요. 저기 이빨 화석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반신 뼈가 저렇게 화석이 있어요. 근데 저 두 가지 화석을 가지고 밑에 있는 저런 모양의 동물이 살았을 거다라고 믿는 겁니다. 한 50cm 정도 되는 동물입니다. 고디노티아라는데 이 고디노티아는 5천만 년 전에 이 지구에 있었다 이렇게 믿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저 이빨하고 저 밑에 하반신의 저 다리 화석을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디노티아는 약 5천만 년 전에 출현했으며 몸 길이는 30cm 정도이다. 고디노티아는 작지만 기민한 동물로 나무에서 서식하는 영장류다. 고디노티아는 집 고양이보다 더 작고 설탕 한 봉지보다도 가벼웠지만 인간의 조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포유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영장류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초기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고디노티아는 먹이가 풍부하면서도 덩치 큰 포식 동물은 많지 않은 나무에서 서식했다. 식량을 구하고 생활할 때 고디노티아의 뛰어난 시력과 기다란 팔다리, 나뭇가지에 매달리거나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 요긴하게 쓰이도록 발달된 손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 큰 눈을 통해 이들이 주로 야행성이었으며 밤을 이용해 작은 곤충을 잡아먹거나 과일을 따서 야식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디노티아는 암수 크기가 거의 동일한데 이들이 단지 교미를 하기 위해 만나는 쓸쓸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고디노티아의 큰 성기뼈로보아 수컷은 암컷이 자기의 새끼를 확실히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 아마도 6, 7시간 동안 교미를 계속했을 것이다. 자, 이빨 몇 개 하고 저 밑에 다리뼈 저걸 딱 보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짐승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어떻게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했을 것이고 밤에 잘 돌아다녔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저걸 보고 그런 생각이 납니까? 저 이빨하고 저 뼈만 보고 이 동물이 야행성이었구나, 그리고 뭐 교미를 오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과학적이 아니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이 논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이 800번 이상 나옵니다. 800번 이상.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모르니까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얘기들이 80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800가지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초로 쓴 책이 종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키가 180쯤 될 것이다, 시력은 2.0쯤 될 것이다, 머리는 아마 까만색일 것이다, 얼굴 크기는 한 30cm 정도 될 것이다, 오른쪽 다리를 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의 모양이 생각나세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 그 사람 키 180쯤 될 거야. 경찰에서 목격자를 봤습니까? 봤습니다. 자, 본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아마 남자인 것 같습니다. 키가 170, 60, 80쯤 되려나? 머리가 대머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이는 어떻게 보면 20살 같고 어떻게 보면 80살 같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못 그래요. 아무것도 못 그래요. 왜? 정확한 게 없잖아요. 이 진화론이라는 이 과학적으로 보이지만 시작부터가 그랬을 거다. 여러분, 150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3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화론이 과학적이 아닌 이유가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의 조금씩 발전한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실라칸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이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는가 하면 3억 5천만 년 전부터 살았을 것이고 7천만 년 전에 멸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라칸스라는 이 물고기가 뭔가 하면요, 물고기가 육지동물로 진화되는 과정의 중간 형태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뭘 보고? 저기 화석을 보고. 그런데 3억 5천만 년 전부터 있었고 7천만 년 전에 멸종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이 실라칸스라는 물고기가 1938년에 실제로 잡혔습니다. 인도양에서 물고기가 잡혔어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저 화석하고 비교를 딱 해보니까 똑같아요.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고 믿었는데 그 물고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3억 5천만 년 전부터 진화를 했으면 뭔가 달라야 될 텐데 3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저 물고기가 1938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멸종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도요, 태어날 때 모습하고 10살 때 모습하고 50살 때 모습하고 다릅니다. 세월이 가면 사람도 달라져요. 근데 7천만 년 동안 살았어, 저 물고기는. 7천만 년 동안 새끼를 낳고 했는데 진화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쇼크. 세상에 우리가 7천만 년 전에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인도양의 그 깊은 바다에서 잡혔어요. 실제로. 그 뒤로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지금 저게 실제 물고기예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 왜 과학적이지 못한가 하면 연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연대 자체가 안 맞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과 화석이나 증거가 보여주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이는 화석이 공룡 발자국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화석인데요. 저게 공룡 발자국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밟혀 가지고 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살았냐? 최초의 사람의 조상은 400만 년 전부터 살았어요. 그러면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다 죽었어요. 없어. 근데 그 발자국에 그로부터 거의 6천만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그 발자국에 발을 딱 찍은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저 발자국이 6천만 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을 딱 밟아가지고 저 공룡 발자국에 사람 발자국을 낸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주에 가면 삼국시대 유적을 파내는데요. 안 보입니다. 왜? 세월이 가면서 그 위에 흙이 쌓이고 덮여가지고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가 뭐가 하나 나오면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는 집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보호구역입니다. 해가지고 발굴을 시작합니다. 몇백 년이 지나도 흔적도 없는데 6천만 년 동안 저 공룡 발자국이 그대로 있다가 사람이 딱 지나갔는데 그것도 딱딱한 것도 아니고 물렁물렁하게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딱 밟아가지고 저 화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저기 벽화인데 벽화, 사람이 그린 벽화입니다.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하는데 저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공룡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룡을 잡으러 가고 있어요. 400만 년 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공룡 모양을 그렸을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005년 3월 달에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뼈가 발견이 됐는데 그 뼈가 화석이 되지도 않고 그 뼈에 심지어는 살점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6,500만 년 전에 죽은 뼈에서 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고 사람이 400만 년 전부터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저런 화석이 나오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2001년 6월 달에 웨스트 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2억 5천만 년 전의 지층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지층은 2억 5천만 년 전의 지층입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지층에서 소금을 하나 캐냈어요. 소금을 하나 캐냈는데 그 소금 안에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그걸 살려냈습니다. 살려냈어요.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박테리아가 지금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하고 화석이 발견될수록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한 이야기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너무 많이 배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이 세상 만물이 진화로 생겨나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진화론자들도 점점 진화론의 회의를 가지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800여 개가 넘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 가정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모순과 그리고 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진화론을 믿고 스스로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지 진화론이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첫 번째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뭘 다른 걸 만들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이 책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지 못합니다. 이 책을 만들려고 하면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이걸 만들어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것도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걸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말만 하면 생기잖아요. 내라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땅 위에 빛을 주라 하니까 별들이 쫙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니까 물고기가 막 바글바글 생기기 시작하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천사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됐는데,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탄이 됐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는 큰 소리를 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는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화론은 처음 생겨난 생명체가 뭔가 부족하고 덜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점점 발달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닭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계란을 만드셨을까요? 병아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다 자란 닭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다 자란 어른 닭을 만드셨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닭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이 닭을 만드시지 계란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따뜻한 기운을 해가지고 나와라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를 만드실 때도 성경을 보세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어린 묘목이 아니고 한참 있어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고 지금 열매를 맺는 다 자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은우만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애기 만들어가지고 너 잘 커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실 때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 때도 어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뭘 시킵니까?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딱 세워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자식들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7살짜리 아이를 만든 게 아니고 다 자란 어른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만드시지 불완전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커야 쓸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모든 생물들을 완전하게 다 자란 어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석유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합니다. 역청. 그 역청이 뭐냐?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예요. 우리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 근데 저 아스팔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석유에서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이미 석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석유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수억의 세월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과학이 말하는 석유를 만드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석유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고 환경이 맞으면 세월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소위 말하면 사람을 만들 때도 아담은 1살이지만 아담 속에는 이미 한 20살쯤의 세월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보면 거기 뭐가 있느냐? 나이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이테가 얼마나요? 수백 년 동안 살아야 생길 수 있는 나이테가 그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보면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 종류별로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그 안에 다 성인으로 어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뭐 몇백억 년, 여러분 그게 참 재밌어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조용히 살았다. 그래야 진화가 돼요. 근데 그 수십억 년 동안 무슨 지진이 날지 어떤 화산이 폭발할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 아무 일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에 수십억 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했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꽃잎 하나 못 만들고 풀잎 하나 못 만듭니다. 풀잎 하나 못 만들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그러면 우리가 풀잎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풍이 드는 산을 가을에 여행을 하면서 와 경치 좋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와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의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 자연 만물은 전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못된 사람은 못돼가지고 나무는 지금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새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은 못돼가지고 죄를 짓고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원숭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알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지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산 넘어가면 우상이 있고 바닷가에 가도 우상이 있고 심지어는 동물도 우상으로 섬기고 그 사람만 그렇게 사람만 못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같이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